생에는 축복의 통로 되어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성도원으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맡은 일 충성하며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행복한 전도자로 살리라. 1년을 살지 한 달을 살지 모를 나의 남은 생에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정직한 예배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나의 남은 생에는 하늘에 속한 자로 살리라.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한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게 좀 혼자 하기가 쉽지 않는데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영상을 이렇게 보시는 그 팬들이 있어요. 근데 정근조 집사님이 특송한 날은 꼭 저한테 문자를 보내요. 특송이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래서 제가 정근조 집사님 찬양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이제 성막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성막에 대한 설교를 마치고 나서 오늘 제목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거룩한 근심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근심해야 돼요. 네. 오늘 나의 근심이 뭔지 한번 오늘 말씀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했거든요. 자,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고 있던 한 미국 사람이 파리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들어가서 벌써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저게 무슨 보석인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그림으로 보는 거라서 그런데 권사님 진짜 아세요? 글쎄. 아 그렇구나. 저는 호박보석이 뭔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우리 권사님은 아시네요. 저기 호박보석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고 보석 가게에 가서 그 호박 목걸이를 하나 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가 이제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중고 가게라 굉장히 가격이 쌌어요. 헐값에. 그래서 이제 그 헐값에 그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그 세금을 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14,000원 주고 샀는데 세금을 이 산 거보다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나? 그러면서 이제 얼른 이제 나와가지고 보석상에를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 좀 한번 보려고 이렇게 왔다고 그랬더니 그 보석상이 자기가 이거를 3,250만 원을 주겠다고. 제가 지금 달러를 갖다가 환산했어요.
$25,000를 주겠다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지금 $10밖에 안 줬는데 $25,000를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아니라고 안 간다고. 그러면서 속에 계산이 있어갖고 다른 데를 한 군데 더 가보려고. 이제 가격을 이게 저울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수준 있는 고급 감정사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아까 그분은 $25,000를 준다 그랬는데 $35,000를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 호박 목걸이가 뭔데 그렇게 비싼 값을 주시겠다고 할까? 그러면서 이제 그 보석상 아저씨한테 물어봤더니 그 감정사가 돋보기를 가지고 그 목걸이 뒤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뒷면에 아주 작은 글씨가 써져 있는데 조세핀에게 나폴레옹 이렇게 써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폴레옹이 자기 애인 조세핀에게 보낸 선물을 목걸이였어요. $10짜리 호박 목걸이가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이름 때문에 $35,000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에 뭐라고 설계해 있냐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거짓말 한다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이사야서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까지만 보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속에 너는 내 것이라. 나폴레옹이 아니라 누구?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 감히 나폴레옹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입니다. 그러면서 3절만 제가 읽겠어요.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래서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가리키면서 다시 한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가치가 놀랍습니다. 아멘. 싫어요? 그렇게 가치가 높아지는 거 싫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마가복음 19장에도 또 마태복음 에도 누가복음에도 각각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것인지 아니면 일찍부터 돈 돌아가는 것이 보였던 것인지 모르지만 그 젊은 청년은 젊었는데도 부자였어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보통 허랑방탕하기가 마련인데 이 청년은 아주 올곧게 살았대요. 예배에도 게으르지 않았고 기도와 금식, 헌금 생활에도 아주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나 늘 마음 한구석에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 영생 문제가 풀리지 않았던 것이에요. 구약성경을 읽어보아도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스승들을 찾아다녔어도 이 문제가 시원스럽게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에 목말라 있었던 이 청년에게 마침 예수님이라는 분이 동네에 오셨다는 소문이 듣게 됐어요. 아주 이 청년은 옳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봐야지. 그리고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소문이 듣지 않으니까 기적도 베풀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도 이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정도면 이 정도 뭔가 답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무조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다짜고짜 물었어요.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제가 유튜브 전도사의 기질을 발휘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그 십계명을 잘 지키려구나. 아유 선생님 제가 그 정도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고요. 아 그래? 아 근데 가만히 보니까 네가 재산이 많구나. 너 혼자 그것을 쓰기에는 너무 많아. 그렇다면 네 재산을 좀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좀 나눠서 좀 주렴. 이렇게 예수님이 답을 말씀해 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셨을까요? 이렇게 하고 가셨을까요? 우리 이용철 집사님은 이 성경 내용을 아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뭐라고 했는지 우리 마태복음 19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청년이 예수님이 답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근심하면서 갔대요. 왜요? 이 청년에게 뭐가 근심이 됐을까요? 돈이 그 청년의 근심거리였어요. 자, 성경에는요 이 돈에 대한 근심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에 보면 근심이 한 가지 더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네 집에 자주 들렸어요. 오늘도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언니였어요. 언니는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이 오셨네. 내가 맛있는 거 해드려야지. 그러면서 막 음식을 막 하느라고 부엌에서 딸그락딸그락 바빠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고 싶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만 쳐다보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부엌에서 얼마나 열심히 막 일을 했는지 몰라요. 막 할 게 많아요. 막 예수님한테 대접하고 싶으니까 빵도 구워야 되고 포도주도 준비해야 되고 막 바쁜 거예요. 식탁도 닦았으면 좋겠고 식탁보도 예쁜 거 좀 깔았으면 좋겠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움직이지도 않고 예수님과 이 말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은근히 화가 났어요. 언니가. 그래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했어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저 동생, 우리 동생 좀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말 좀 해주세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야 마리아 그만 얘기하고 빨리 가서 도와줘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늘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구나. 여기서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막 분주해요. 그래서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막 우리 박근혜 집사님도 몸이 안 따라줘서 그렇지 막 풀 뽑고 싶고 막 뭐도 심고 싶고 맨날 그러시죠? 자, 우리는 뭐가 지금 마르다는 근심하게 됐어요? 뭐가 근심하게 됐어요? 일이, 바쁜 일이. 여러분, 오늘날은요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서울까지 뭐 30분이면 가잖아요, KTX로. 어떻게 그게 상상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우리 남편하고 데이트할 때만 해도 편지로 서로 이게 우체통에다 편지 우표 붙였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핸드폰이 손마다 들려 있어서 그냥 탄자니아 이순환 선교사하고도 매일 카톡으로 문자하거든요. 정말 얼마나 빠른 시대가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때요? 그 빠른 시대에 살면서 더 바빠가지고 늘 근심하고 살아요. 때문에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달라고 저 10월 한 달 주보에도 올려놨어요. 여러분 시간을 좀 내달라고. 뭐 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른다면서 이 많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 바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근심거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근심 걱정 없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없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이 시간 예수님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리면 어린 대로, 나이 들면 나이 든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자면 부자대로 근심과 걱정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연목사는 무슨 근심으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기석 안수집사님. 주님을 바라보시기에 해남교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근심하고 삽니다. 저는 요즘에 제가 이제 진짜로 우리 해남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심지어는 저 풀도 저는 좋습니다. 아무튼 너무 해남교회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에 오면은 어제도 서울에 예식장에 갔다가 우리 집을 이렇게 딱 오는데 일부러 제가 이 언덕을 올라왔어요. 저 옆에 있는 난타나꽃도 보고 그 꽃들을 보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만 이 행암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느끼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근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니, 우리 성도들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처음 방문한 사람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룩한 근심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새벽에 우리 윤권사님하고 나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다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우리 행암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합당한 그릇들이 다 모여 있으면 제가 근심하면서 기도하는 좋은 행암교회가 될 줄 믿어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답니다. 여러분은 무슨 그릇이 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딱 여기에 나와 있네요.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늘 십자가의 보혈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제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윤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윤권사님, 대통령이 금그릇에다가 비빔밥을 먹고 났는데 그 금그릇 그냥 그대로 그 비벼 먹고 난 그 그릇에다 그대로 밥을 주면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랬어요. 씻어야죠. 깨끗하게 씻어야죠.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더러우면 쓸 수 없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행암교회 성도님들이 이 깨끗한 그릇, 귀한 그릇,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어서 우리 행암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 꽃들도 경치도 아름다워. 아까 우리 안수집사님 기도할 때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거, 내적으로도 아름다운 거 두 가지가 다 돼야 돼요. 그냥 돈 들여가지고 예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그 심령이 정말 좋은 그런 그릇이 된다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죠.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그릇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거룩한 근심을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여기 누가 지금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바울이 근심을 하는데 어떤 근심을 하는지 제가 이거를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나에게는 근심이 있답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 근심이 얼마나 큰지 그냥 내 속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되어서 나를 늘 찍어 누르고 있지요. 이 근심이. 나의 이 근심과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여줄 수는 없지만 성령님이 아십니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이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근심하는지 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의 사도의 양대 산맥을 누구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양대 산맥. 사도, 베드로, 바울 두 사람이었어요. 자, 베드로는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당연히 베드로의 중심 어디였겠어요? 예루살렘이었어요. 이에 반해서 이 바울은 주로 어디?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를 했어요. 당연히 바울은 이방인 지역의 안디옥 이런 데서 사역을 했겠죠. 그런데 바울의 마음을 늘 어둡게 하는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였냐면 이방인 지역, 데살로니가나 골로새나 우리가 본 빌립보나 안디옥 다 이방이에요. 이방.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면 속속히 막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바울을 죽이려고 막 혈안이 되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정작 복음을 우선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우리 4절 5절을 한번 더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도 이방인들보다 더 빨리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일일이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양자로, 여러분 양자가 뭔지 아시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아들 된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양자가 아니냐 너네.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너희와 하나님께는 이 언약을 맺지 않았느냐. 너희에게는 예배가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육신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너희들과 형제가 아니냐. 그런데도 너희가 복음을 거부해? 그럴 수는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부짖는 거예요. 바울의 안타까움이 막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속에. 지금 우리는 글씨로 보니까 다 모르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어요. 그만큼 혈연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팔은 어디로 보여? 팔은 어디로? 안으로. 그만큼 내 가족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이방인을 주님 앞으로 이끈다 하더라도 자기 민족이 태반이나 예수를 모른다면 어찌 될지를 알기 때문에 선교사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수없이 많은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 앞으로 그들이 왔는데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예수를 안 믿는다면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평생 근심되지 않겠습니까? 끊이지 않는 고통이 되겠죠. 이스라엘은 선민이 아니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셨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스라엘만 다른 민족도 아니고 이스라엘만 고집불통이란 말인가. 이스라엘 너만 생각하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너희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오늘 이것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의 심정으로 근심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눈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이름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를 마음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근심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자 청년처럼 돈의 근심으로 인생을 망치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마르다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일로 근심에 쌓이고 있어요. 말씀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눈 크게 뜨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우리도 돈의 근심과 바쁨의 근심을 완벽하게 떨쳐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근심과는 좀 더 다른 근심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거룩한 근심이라는 이름을 붙여보았어요. 우리는 거룩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 거룩한 근심.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리스도인 예수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너희는 좀 다르게 살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볼 때. 그렇다면 우리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른 수준의 거룩한 근심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바울이 자기 민족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 거룩한 근심과 거룩한 고통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오늘 바울의 거룩한 근심이 바로 우리들의 거룩한 근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가족들의 구원을 놓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마을의 행안교회를 이 마을의 행안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마을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웃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겨보십시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확실히 믿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할 때 오늘 바울의 근심이 느껴지시지 않으신지요? 10월한 날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 번씩 또는 두 번씩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축복도 하는 귀한 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이름들을 여쭙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0월한 날 행함가족 모두가 힘써 기도하며 11월에 있을 다니엘 그 기도회 때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내할 때 언젠가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친치 머지않아 예수 믿고 함께 구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